예, 즐거운 안식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기 제 편에서 볼 때 왼쪽에 이 십자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촥 이렇게 함께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제가 시작하면 함께 입을 모두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재물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이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가 좋은 일에 사용될 거야, 내가 나쁜 일에 사용될 거야, 내가 집 사는 데 사용될 거야, 내가 차 사는 데 사용될 거야. 재물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짐승들도 그렇게 못해요. 강아지가 나한테 좋은 소고기 사 먹어야지. 아니야, 닭고기가 더 좋아. 닭고기 사 먹을 거야. 아니야, 나 목마르니까 콜라 사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합니까? 예, 개나 고양이나 뭐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완견을 사랑하는 우리 사람이 이 내 애완견이 지금 좀 너무 말라가니까 좀 영양가 있는 것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좋은 것을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이 링거라도 하나 마셔갖고 영양을 좀 보충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에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어떤 정한 방향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죽어서 저승 갈 때도 노잣돈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입안에 노잣돈을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아버지 쓰던 지갑이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지갑 뭐 신분증 이렇게 다 있어서 그 지갑을 줬더니 그 지갑에다가 처음에는 그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열까요? 만 원짜리를 열까요? 뭐 5천 원짜리 열까? 1,000원짜리 열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만 원짜리 여세요. 그렇게 했나 봐요. 만 원짜리를 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매잖아요. 염할 때 거기에 이렇게 딱 어떻게 어디 손에 어디 하든가 어디 하여튼 두더라고요. 저는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뭐 또 풍속이 그러니까 꼭 그게 뭐 우상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 그렇게 뭐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와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열까 또 5만 원짜리 한 장만 넣어서 안 된다. 한 100만 원 그러니까 20장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싸운대요, 형제들 간에. 어떤 형제는 그래도 노잣돈인데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이 뭐 그 사람 또 귀신이 있다고 믿어. 귀신이 뭐 그거 사용하겠냐고 또 그냥 5만 원짜리 하나만 넣으면 되지. 그런 걸로 싸운대요. 참 우리가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엉뚱한 일로 그래가 싸워가지고 형제간에 얼굴도 안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하나 이었다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 부모에 대한 이 섬김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형제간에 탁 풀어져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했대요. 했는데도
안 믿는 그 두 형제가 탁 갈라져가지고 거질로 말도 잘 안 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맹모 삼천지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맹자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터를 잡기를 원했어요. 좋은 집을 구해서. 왜냐하면 시장에 갔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뭐 흥정하면서 남을 속이고 어쨌든 돈을 더 받으려고, 저쪽에는 어쨌든 돈을 덜 주게 하고, 그러니까 별 그것도 아닌 그 일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맹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맹모가 어떻게 해요? 당장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 환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방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 뜻, 계획, 목적,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함이 없는 삶이 되고, 그러되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우면,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당이 왔잖아요. 뭐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게 유전적인 부분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물려받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뇌졸중, 이게 이제 어머니도 오고 형제들도 오고 자기도 오고 그 조상 때도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재림교인이니까 아주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채식 위주로 하고 했는데 뇌졸중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것도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단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뒀으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소망은 하나님께 뒀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뭐 선택하는 거나 우리가 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뭐가 안 되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뭐한 것을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남들처럼 빌딩을 올려야 되는데 차를 벤츠로 바꿔야 되는데 뭐 자꾸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불행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모습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들, 왕, 분봉왕이죠. 헤롯을 포함한 분봉왕들, 그 다음에 총독들,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의회 의원들, 랍비들, 그 모든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얼마나 독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뭐 나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이런 이야기들 막 하시지 않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해요. 미국이 오늘 우리가 저기 말씀의 향기 4권 마지막 공부했는데 11조에 관련된 11조와 이제 안식일 제도에 관련된 마지막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이 잘 될 때는 록펠러나 뭐 저기 뭡니까 저기 강철환 카네기나 뭐 이런 뭐 이런 그 유수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11금도 철저히 구별하고 멀리 출장 가다가도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어떨 때는 시간이 촉박하면 자기 전용 비행기를 갖고 가서 자기 교회 저기 근처에 내려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잘 빠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11금과 물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주일을 그렇게 성수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때 미국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뭐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회사가 크게 성장했어. 그러니까 신앙이 좀 솔로몬처럼 조금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이 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업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어요? 신앙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회복해서 11금을 자기가 어떻게 내고 있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800만 달러를 안 낸 거예요.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로 그것을 깨달은 그날로 11금을 대총회에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대총회에서 어떻게 해요? 13개 지회에서 좋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100만 달러씩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13개 지회 가운데 8개 지회인가 6개 지회가 그 자금을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내서 받았는데 우리 아태지회도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100만 달러로 한 게 뭡니까? 그 사업 프로젝트가 5개 합회에 선교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회 선교센터도 지은 거예요. 그때 20억씩 받았어요. 5개 합회가.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11금을 내고 얼마 안 있어도 또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그 자녀가 지금 맡아서 하는데요. 아주 사업이 지금은 또 현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나서 사업이 막 확장되고 잘 되고 막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엎치락 덮치락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런 것은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사람들이 막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는 미국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신앙에 흐지부지합니다. 자유주의가 너무 만연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하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처럼 이제 살아가요. 미국 사람들이. 신이 필요 없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합니까?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신앙이 참 좋았죠. 한국이 유교 국가인 듯한데 기독교 국가고 불교 국가 같은데 기독교 국가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 그런데 한때는 잘 됐어요. 한국의 10대 기독교회가 세계 10대 기독교회. 우리가 다 아는 금남교회, 여의도 순복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민중앙교회, 이런 전부들, 지구촌교회, 무슨 교회, 한국의 10대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였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 종교가 추락하면 나라도 나중에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뒤에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이게 강했어요. 그래서
개항하고 처음에 막 일본이 발전되어 나갈 때 핵심 인물들이 기독교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독립 운동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신조 막 일본에 막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 일본이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죽고 나서 뭐 일본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죠. 우리 재림교회는 일본에 10,000명이 될까 말까 한다 하잖아요. 한국도 20만 명이 넘는데 일본이 먼저 시작하고 일본이 정말 기독교가 막 부흥기를 겪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쫙 쇠락해서 10,000명이 될까 말까 우리 재림교회는.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예요? 쫙 쇠락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 국가 중에서 못 사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뭐 불교 국가나 뭐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이슬람은요, 이란 같은 나라는 잘 살려면 엄청 잘 살 수 있어요. 쿠웨이트처럼 막 저기 뭡니까 그 도시 그렇게 만들려면 오일머리가 많아가지고 정치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 자본을 잘 투자해서 개발하면 엄청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정치가들이 종교를 막 이상하게 해서 막 여자들은 뭐 이렇게 뭐 이거 쓰고 히잡 쓰고 막 차도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가리고 뭐 함부로 뭐 나서면 안 되고 막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만 가봐도요. 필리핀은 여자들이 더 똑똑해. 남자들은 내 슬리퍼 그 뭐라 하죠? 이게 조리 신고 반바지 입고 그냥 뭐 버스운동 만동하면서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고 이제 부인 퇴근할 때쯤 되면 뭐예요? 와가지고 집에서 집 정리하고 좀 요리 조금 해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조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장 봐와가지고 먹여보내고 그 돈은 누가 벌어요? 여자. 식민지를 오래 살아놓으니까 400년 넘어 이렇게 식민지를 살아놓으니까 우민화 정책, 남성 우민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똑똑하게 되면 자꾸 뭐 대들고 뭐 자꾸 독립운동한다 해서 자꾸 막 이러 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여자들을 공무원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여성 중심의 사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찻집에 부인한테 한 몇천 원 받아와가지고 찻집에 앉아서 내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이러다 부인 올 때 이제 오토바이 뽀 타고 와갖고 집에 이제 뭐 음식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필리핀의 한 60, 70%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똑똑한 미국의 100대 가문의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과 뭐 이런 뭐 주지사나 뭐 이런 거 다 독점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거죠. 자기들 독점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하기가 어려워요. 파키아오, 그 권투 선수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키아오 정도 돼야 이제 주지사 자리 정도 이렇게 할 정도 이렇게 되지. 그런 사람은 진짜 뭐 개천에서 용난 사람 아니고는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우리가 잘 알죠. 존 메가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등급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거짓이며 하얀 거짓말은 사실은 검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래서 진리냐 거짓이냐 이 두 가지지 그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없고 중간지대가 없어요. 진리냐 거짓이냐 너무 명확합니다. 뭐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99.99999% 진리고 0.0001% 거짓이도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메가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귀신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깨비 있고 뭐 그다음에 바다 가면 누가 있어요? 용왕도 있고 삼신할매도 있고 도깨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하늘에 최고의 신이 1등급 신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옥황상제. 제일 낮은 등급이 뭐예요? 도깨비, 삼신할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용왕쯤 가면 이제 뭐 한 3등급, 2등급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등급이 있어요. 우리 원래 이 민속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재판 받는데 뭐 이렇게 뭐 무슨 지옥 신이 있고 무슨 뭐 또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저기 동남아 쪽 가도 이제 그런 등급이 9등급 뭐 이렇게 있어요. 중국 가도 그런 게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일반 우리 그런 토속 신앙으로 가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옥황상제는 아주 훌륭한 신이죠. 용왕만 돼도 어떻게 해요? 좋은 신이에요. 이제 좀 나쁜 신으로 오는 게 뭐예요? 도깨비라든지 뭐 이런 그 신들 뭐 그다음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막 이런 공포의 대상이지 뭐 옥황상제나 이런 사람은 좋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하나님과 성령이 등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 본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 우시우이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 붙느냐 안 붙는데 그 아이가 안 붙으면 동일 본질이고 아이가 하나 더 붙으면 뭐예요? 유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본질을 믿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등급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그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통 기독교도들은 유사 본질이 아니고 뭐예요? 세 분 하나님이 동일분, 한 분은 아니지만 세 분 하나님이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 그레이드에 등급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equal 그렇게 표현해요. equal. 아버지와 나는 같은 신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연애신에 가 보면 뭐 아버지로부터 내가 뭐 유출되거나 뭐 나왔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완벽하게 자기의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 뭐 권투 시합을 하든지 뭐 테니스 시합을 하든지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해놓은 합의되어 있는 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막 어떻게요? 막 그냥 뭐 죽인다든지 막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속인다든지 뭐 우리를 유혹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목숨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있어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사단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는 이루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사단은 1000년 동안 갇힌 후에 천년기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패하여 도말당해 없어질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과 7절에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교회를 다 불태우고 우리를 다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뭐 계속 우리를 죄로 빠지도록 하는 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에게 유혹과 어려움과 죽음과 또 늙어지고 병들고 하는 일들은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죄와 함께 멸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선포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큰 배도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의 사람의 전성시대가 그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 또 멸망의 또 아들, 불법한 자라는 칭호를 가진 불법의 사람은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잡은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1260년의 기간은 서기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그것이 폐지임으로 이제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기간 이전에 있을 수 없었다. 바울은 1798년까지의 신약 시대 전체를 그의 경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그 이후에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 시기에 가장 근접해 가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종말의 때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13권 296쪽에 자기를 보여라고 하는 그 주석을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묘사된 세력은 오랫동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자 분투해온 사람으로 규명할 수 있다. 사단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핵심적인 그 사역의 본질은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거짓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사단이 한다. 그래서 사단은 올 때에 가장에서 오는데 뭐처럼요? 예, 광명한 천사처럼. 또 누구처럼요? 예,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잘 넘어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이걸 잘 캐치해내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 부분에 쉽게 넘어가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런 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데 뭐예요? 명수예요, 명수.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사령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사령관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한 거짓 사령관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누구 중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구해정원 6권 14쪽에는 사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자기의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있다. 그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처럼 환영을 받고 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요번에 이란 이 문제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로 트럼프가 누굴 찾아갔어요? 교황을 찾아가서 교전에 만났죠.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갔을 때 누구를 아주 중요하게 만났습니까? 교황을 중요하게 만났어요. 교황에게 우리 대통령이 요청을 했죠. 북한에 좀 가달라. 그리고 북한이 정쟁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교황이 선도적으로 좀 해달라. 교황이 한 말이 있어요. 교황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갈 수만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북한이 오라고 안 하니까. 북한이 오라 안 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황은 거기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돌리기만 하면 교황의 인기는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피스메이커 파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파파가 교황이거든요. 파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예요? 세계 평화, 월드 피스 파파 이렇게 아마 불릴 거예요. 월드 피스 파파는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교황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누리기를 원해요. 그 자리를 자기 칭호로 받기를 원해요. 누가 선동할까요? 사탄이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백성들이 우리가 계시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 울타리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어려움 한가운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참 어렵죠. 우리가 사는데 뭐 도전할 것도 많고 뭐 정말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 한가운데 그 가장 뭐 그냥 화라산처럼 타는 그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그곳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은 뭐예요? 더 밝게 비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 홀로 그냥 신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기들 3권에도 하늘에서 시작한 반역을 수행하려는 적 그리스도의 결심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활동력이 좋고 왜 이렇게 막 성장해 가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셨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요? 빠지지 않도록. 소돔 고모라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 고모라가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분홍이나 산지나 막 그 네겝으로 갈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소돔 고모라 가까운 쪽으로 쫙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쏙 들어가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동양의 가장 큰 거부였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재산을 갖고 들어갔으니까 인정받는 듯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위들도 뭐 하고 뭐 이렇게 맞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집간 딸하고는 나오자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뭐예요? 자기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룻 이야기도 같아요. 같이 롯과 룻인데 룻 이야기도 똑같아요. 나오미 부부가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어. 근데 자기들 재산도 좀 있고 그래서 저기 뭐 가서 좀 살면 되겠다 하고 모압으로 가요. 갔는데 처음에는 뭐 거기서 이방 여인 며느리도 없고 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큰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거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젊은이 출가해서 너희 민족 남자들을 만나서 살아라. 나는 내가 혼자 내 고향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근데 한 며느리는 뭐예요? 그냥 그 말대로 갔고 한 며느리 룻은 붙쫓아서 따라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우리가 핵심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잠시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등지고 모압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소돔 고모라로 가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돌아왔을 때 롯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롯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나오미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부터 막 누가 나와요? 다윗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 나라들 안에서 전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반역이 완전히 무르익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반란의 진짜 지도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다.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것이며 그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신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 이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교황을 만나고 교황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교황은 또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런 일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요구하겠죠. 미국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좀 해달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 뭐 감옥에도 보내고 죽일 수도 있게 하고 옛날에 그 종교 암흑 시대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교황은 또 나라들 위에 서려고 그 종교 암흑 시대 그렇게 했잖아요.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왕이 무릎 꿇히고 어떻게 해요? 왕을 피하고 말고 교황의 인준을 못 받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제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걸 꿈꾸겠죠. 근데 성경이 그런 나라가 잠깐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나라, 그런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가장한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쟁자께서 개입하실 것이며 연합하여 사단을 높이는 배두한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사단이 이런 배두한 교회들과 함께 천주교회와 함께 이런 일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해 주셨어요. 신부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 천성문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가고 할지라도 결국 그 길로 돌아와서 그 밝은 빛을 보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 천성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정토에도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런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정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백성은 이것을 분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늘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에 딱 붙여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폐를 구분하는 사람이 뭘 계속 만진다고요?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는 것입니다. 가짜 화폐를 만지다가 진짜를 못 찾아내는데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딱 돈을 만지다 보면 가짜 화폐가 딱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사단을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단을 연구하고 사단을 더 잘, 예수님보다 사단을 더 많이 알면 우리가 결국 어디로 빠지게 돼요? 사단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암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가 한 200년 전만 해도 이 문서 비평학자들이 드러나가지고 성경을 다 의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고 보니까 물로 포도즙을 거짓말이야. 이건 설화야, 설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고? 거짓말이야. 설화야. 그거는 믿으면 안 돼.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안 믿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아이 도시락 그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였다고?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뭐 오강남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는 없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고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명상해야 되고 진리를 구하는 삶.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고요? 돌아서라.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못 찾아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잖아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우리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해야 되죠. 돈보다 뭘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남들을 더 높이고 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남들 칭찬하는 걸 참 힘들어해요. 참 문제예요. 근데 뭘 더 잘해요?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게 부족하고 이게 저 사람은 이런 게 모자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단의 졸개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거룩하고 또 절제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